오늘 예배의 중요성과 소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5대 제사하면 번제, 소제 또는 화목제, 속제제 또는 속건제가 있어요. 5대 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또? 그러면 9대 제사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를 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제는 들것자.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거제물을 번제물로 쓸 수 있고 화목제로 쓸 수 있고 속제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또 요제, 이게 흔들어서 드리는 곡식을 농사짓고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 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드린 제물 그걸 요제라 합니다. 자, 어쨌든 화제 불에 태운다 뭐 그런 뜻이고요. 자, 오늘 소제라는 제목인데 소제의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소제물은 특별히 피가 없어요. 그냥 곡식가루, 오늘날로 말하면 밀가루로 만든 곱게, 지금이야 기계가 발달되니까 기계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곱게 아주 미세하게 분쇄가 되지만 옛날에는 찌고 쪄서 채로 해서 참 번거로웠죠. 아무튼 정성을 들여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이 소제 곡식가루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사론을 보면은 첫 번째 최초의 제사가 그 카인과 아벨의 제사지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렸어요. 양을. 그리고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물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요. 여기에 두 설이 있어요. 그러면 카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냐? 거기에 두 설이 있다는 얘기죠. 첫째, 피 흘림이 없으니 양이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대체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성 부족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두 부류가 있어요. 정성, 형식적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오늘 또 소제물도 가루로 드리거든요. 속죄의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드려지는 예물 소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인이 드린 제사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왜 그냥 농사꾼인데요. 그리고 자기가 해서 정성을 다해서 고운 가루 잘 해서 드렸어야 되지. 형식적인 제사, 대충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아니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소제의 제사, 이 소제의 제사는 참 중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란 말은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구약 당시 때의 정성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성경에 오직 하면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정말 정결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받는다. 오늘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지 말 한마디로 해도 다 알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정말 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고운 가루로 이 고운 가루로 그 당시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밀가루를 통벌이 해서 그거 여러 번 거쳐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다. 그런데 이 가루를 어떻게 드리냐?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화덕에 구운 거.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번역을 떡이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밀가루 빵이야, 빵. 뭐 그런 건데 그든 빵이든 떡이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것을 드렸고요. 또 프라이팬에 번철에 붙인 거, 프라이팬에 붙인 거지요. 우리 뭐 그 전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붙인 거. 또 솥에 삶은 것, 찐 거지요.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넣지 마라, 절대로 넣지 마라, 이건 꼭 넣어라, 첨가시켜라,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누룩과 꿀 넣지 마라. 절대로 거기에 누룩 넣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는, 소제는. 그래서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 레위기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절대로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살 수 없다. 그건 안 맞는다 이 말이야. 만약에 드린다면. 또 17절 말씀 보니까 6장 17절 말씀 보면 내용이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누룩을 넣어 굽지 마라. 누룩을 넣으면 부풀지요. 이제 빵 다 누룩 넣습니다. 그래서 부풀게 하지요. 사실 누룩을 넣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누룩 안 넣으면 그냥 떡떡이 떡같이 되겠지요. 자, 어쨌든 넣지 마라. 또 레위기 10장 12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에르 아살레와 이다 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그랬어요. 원래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12지파에서 다 기업을 줬어요. 기업을 줬는데 제사장들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고 백성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요.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에도 누룩을 경계를 많이 했지요. 그 장면을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이라 이거야. 그 부푼 얘기, 허망한 얘기, 거짓말. 말씀에는 그런 게 섞이면 안 돼. 떡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 소제의 제사는 말씀 생활이라 이렇게 봅니다. 말씀 생활. 자, 중생, 번제, 전부를 들여서 내가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말씀 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되고 또 내 성품도 변화가 받고 말씀으로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룩이 섞였다? 어떤 다른 사상이 왔다? 다른 철학이 왔다? 다른 생각이 왔다? 그러면 누룩이 섞인 거예요. 그냥 섞여가지고 뒤집박죽 돼가지고 들었어도 변화가 없는 거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지나가는 어떤 권사님이래? 나한테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고. 그건 대부분이 묻고 싶죠. 정말 구원을 받고 있는지. 예? 권사님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참 속상합니다. 속상해. 왜 그럴까요? 누룩 먹어서 그래. 누룩 부푼 이야기, 세상적 말, 섞인 말을 막 섞어가지고 주니까 이게 정결해지느냐 이 말이지요.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두서가 없고 논리가 조금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순수한 떡을 먹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미사를 써가지고 아름답게 말을 꾸며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누룩 섞지 않고 하면 좋지. 근데 대부분 그런 누룩들이 많이 섞였어요. 그런 설교를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 그럽니다. 은혜롭다 그럽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해요. 실제로 맛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구나, 은혜가 되네, 오히려 단조롭고 순수하네, 이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 살던 사람들은 그 세상 얘기를 좀 섞어서 많이 얘기해야 그게 익숙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좀 냉정하게, 좀 인기가 없어도 순수한 떡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버릇되다 보니까 자꾸 누룩을 섞는 거야. 누룩. 그래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이요. 응? 이렇게 예수님도 강조한 겁니다.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그럼 오늘날 보통 교인들이 누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뭐가 누룩인지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죠. 자, 또 누가복음 12장 1절도 보니까 그동안 무리수만 몇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합시다. 그래야 말씀이 되고 떡이 되는 거예요. 떡에 부풀어가지고 그거 먹지 부정한 음식이 되는데 왜 부정한 음식을 먹냐고. 부정한 음식 먹어서 변화가 오느냐고요. 응? 생각만 그냥 복잡해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야 돼. 심플. 예수는 심플하게 가르쳐요. 아주 심플하게. 네?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여러 구군데 이런 얘기 많아요. 성경에. 얼마나 답답하면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쓸데없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정치적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그들에게 맡겨. 분야가 다 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들이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합시다. 설명하고 선전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그걸 선전하고 내야지. 썩어져 뻘 빨아보고 그거 하나 마음만 막 붕괴가 일어나고 짜증만 나지. 답답하고 여든 야든 아주 자기 정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꼴물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 좀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 백성들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할 기도는 해야 되지만 너무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해야지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에. 자, 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꿀이요. 꿀이 뭐예요? 꿀은 달콤한 이야기 아닙니까? 달콤한 말.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뭘 설득시켜서 가입시키고 설득시켜서 물건 사게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과 혼과 영과 골소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말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입에 바른 말, 달콤한 말. 음식도 오늘날 다 달콤하게 해서 다 병드는 거 아닙니까? 응? 원래 너무 단 건 먹으면 당뇨병 와요.
성인병이 오지요. 될 수 있는 대로 뭐 전혀 안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혀 안 먹으면 머리 빠진대 머리.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치다가 음식마다 다 그럼 맛있어. 또 소금도 많이 넣어야 맛있대요. 그래서 식당 음식이 대체로 먹어보면 짜. 계속해서 먹으면 짠지도 모르고 먹어. 그래서 절대로 꿀을 넣지 마.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어요. 넣어야 할 것. 그게 뭡니까? 소금이지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언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지요. 소금 되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니 너는 빛이니.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말합니다. 너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과 형제니까. 예수님도 빛이지만 우리도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소금은요, 지금은 그렇지만 흔해 빠진 게 소금이지만 고대 시대 때는 금이요, 금.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게 맛을 내기도 하고, 옛날에 주먹밥 전시에는 주먹밥 하나 먹었어요. 반찬이 어디 있어? 반찬이 전시에 간이 들어가면 먹어. 그래도 간이 들어가면 그러자면 못 먹죠. 너무 싱거우면. 방부제 역할 썩지 않아. 맛을 내.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도 있죠. 민수기 18장 19절 또 역대하 13장 5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모세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 소금의 언약.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역대하 13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금을 넣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워서 바로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릴 건데 뭘 소금 넣고 못 넣고 그건 의미가 있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듣고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만 오면 인생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갈 백성이 하늘 가는 길로, 저주받을 백성이 복받는 길로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부는 집중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어디 가서도 누가 설명하고 강의하면 똑바로 들어줘야 그것도 예의요. 저는 그걸 잘 들어줘요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나만 봐. 나만. 왜? 내가 호응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그 집중해 들으면요 나만 통해서 얘기해 주니까 쏙쏙 들어. 금방 알아들어. 집중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냥 뭐 다 아는 건데 막상 뭘 시키면 몰라요. 아주 건방진 거지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 네. 그래서 성경 볼 때는 그렇게 늘 집중함으로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언약이란 말은 약속, 축복하겠다, 구원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소금 얘기를 좀 더 하면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맛이 안 나. 소금이 안 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버려진다고. 밟힐 거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살 거라고.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밟힐 것이다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픈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병이 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전자는 잘못해서 온 것이고 후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후자든 전자든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발걸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환난 당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감사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고사하고 원망만 나오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기에 내가 뭔 잘못했어요? 예수 잘 믿고 근데 이렇게 고통만 줍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환난과 역경이 올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서 무릎 꿇이고 기도하는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넣어야 할 것이 뭐요? 향이잖아. 향. 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취함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또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허공에 대다 하는 것 같지만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할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듣는 것만 믿고 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산다는 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리하고 살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여지는 거, 듣는 걸로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과 그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이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기름을 넣으라고 했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기름은 성령. 자, 올리브 기름이지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이란 말은 성령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기름을 언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안 보여. 나중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기름 부음. 우리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 기름 부음 받은 거 경험이 없는데요. 맞아. 경험 없으면 못 느껴. 신앙은 경험이요. 신앙은 경험. 남자들은 여자의 그 아기 낳는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 자식에게 더 애착감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보다. 내 뱃속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으니 분신 아닙니까? 분신. 더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애틋함이 있고.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런 경험 없으면 냉랭하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 경험한 사람만이. 마찬가지요. 구원도 경험입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물론
답은 맞는 답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 죽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항상 살아있는데. 항상 살아있으면 안두라 다른 말이. 잘난 체 허서 잘난 체 합니까?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잘난 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와서 내가 그것도 배운 것도 있고 오래 이렇게 경험도 있고 세상적 경험도 있고 항상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절대로 그건 안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로 엎드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일소이다.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죄에서 용서받는 걸 구원.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기름은 야고보 4장 14절이나 누가복음 10장 34절이나 보면은 치료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야고보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배하다가도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역사는 이 시간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원격이에요. 원격. 이게요. 무지하면요. 뭐 하나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만든다. 무지한 사람은 이걸 만들어내고 하나 샘플을 만들어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알지만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만 들어도 알아요. 그 말 듣고 공장을 만듭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비록 제품은 안 나왔어도 그게 뭔지를 알아. 공장 짓지.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의심하고 그게 될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물며 영생 없는 지식이야말로 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들리고. 근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열심히 공부하면 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 영어를 열심히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 안 오니까 안 되지. 성경 계속 보세요. 돼요. 교육은 반복이라고. 집중해서 보면 다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건 하나님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웠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걸 넣어서 어떻게 보면 번거롭지요. 귀찮으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드리고 어차피 불태울 건데 왜 이렇게 하라겠나. 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받겠대. 그럼 부정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안 받겠대.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찬양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고 우리 서로 모임, 서로 교통하는 거 다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빠지면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경건한 모습과 정말 마음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그 강도만 자 고치는 방법이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아봐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기름을 이렇게 다 갖고 다녔던가 봐. 야곱도 그 가다가 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환자가 이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린 줄 알았더니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린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하네.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돌베개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 기름 한 병을 차고 간 것 같아. 기름을 붓고 예배를 한 거예요. 서원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11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했어요. 예배했잖아요. 그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참으로 중요한 얘기지요. 또, 이 소재 제사는, 구약의 소재 제사는 오늘날의 말씀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소재도 때로는 그 곁들여서 드리기도 해요. 다른 제사 드릴 때 곁들여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없는 사람이 또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하고, 아니 양 잡을 돈도 없고 뭐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 못 드리네? 드리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의 자비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제물을 드려도 용서도 받고 거룩한 곳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변화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생기고 결국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으로 이 소재의 제사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생활은 참으로 중요하다. 적어도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성경 10분만 읽어도요, 한 장 읽어. 습관 가져야 돼. 그냥 잠깐 일어나서 기도 좀 하고 한 10분만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영양가가 있거든. 집중해서 10분만 봐도 많이 보라는 얘기 아니야. 모든 교육은요, 한꺼번에 그건 안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뭐 잘 알죠. 하도 많이 쓰니까. 이런 말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냥 저절로 툭 튀어나와야지. 그게 어디 있던가? 하면 안 돼. 그것도 핵심적인 말씀은 어느 정도는 외우고 살아야 됩니다. 5장 39절 40절까지죠. 자,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산 떡, 예수님을 떡이라 피라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 너에게 주었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떡은 하늘에 주는 산떡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떡이 항상 우리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자꾸 보여주는 떡을 요구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 말한 거예요. 내가 떡이요. 내가 나를 묵상하고 나를 가져. 그러면 영혼이 너희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 예수님 뺑돌이 앉혀놓고 보여.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 천국.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천국이요. 그 떡을 모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 떡은 먹으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기를 48절 보니까 6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유대인들도 못 알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 어찌 자기 살을 베어서 우리에게 줄고. 완전히 동문서답, 영적이지가 못하는 거야. 어찌 자기가 떡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찌 자기가 그 살을 갖다가 칼로 오려가지고 베가지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 이건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여지게끔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응? 이단자라고. 영적이지 못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에까지 우리 귀까지 우리 마음까지 녹여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소재. 우리 소재 드린 겁니다. 이 소재. 이게 소재예요. 그럼 누룩 없는 거, 순수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꾸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르쳤던 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이었잖아요. 이방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복음이. 바울 이후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를 전했지, 예수님 당시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가끔 뭐 가난한 여자를 치료했다든지 그 딸을, 또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다든지 이런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본 예언적인 것은 했어도 그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꾸 무슨 얘기냐면 광야 얘기를 많이 한 거야. 광야에서 만나 먹지 않았냐.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떡이야. 근데 그거 먹고 죽었어. 이제는 자기를 이제 가리키면서 그 말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어서 자기를 말하는 거야. 내가 세상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못했어요. 거의. 다 못한 건 아니고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교회 10년, 20년, 5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유대인처럼 된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먹어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육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먹는 방법이 있어. 말씀이 뭐라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먹는 거 예수 먹는 거예요. 이단자 이만희 계시록을 다 먹어버렸대. 먹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왜 계시록만 먹어? 성경 다 먹어야지. 성경 먹었습니까? 이단들은 잘 씹어 먹는데 정통 교인들은 뭘 어떻게 먹었다는 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먹으면 돼. 살아. 진짜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야. 한 절만 제대로 먹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 그 한 절만 확실히 알아도 구원받는데 넉넉할 줄 믿습니다. 많이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채널을 준 것뿐이요. 마태복음에 대한 채널, 마가복음의 채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채널들을 여러 개 둔 것이지 마태복음 하나만 깨달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절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더 재밌고 좋으니까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또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예요? 이 채널로 안 되면 저 채널 틀어주고, 저 채널 안 되면 이 채널. 그럼 어느 채널에 걸려? 그럼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내게 대한 증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이 떡 먹어야 여러분 소재가 끝난 거예요. 거듭나야 번제가 끝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번제에서 꽝이야. 번제가 안 된 거예요.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거듭난 게 안 된 거예요. 내 중생은 뭐예요? 다 드리는 거거든.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 헌금 기도할 때만 그 노래 부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내 전생애를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다 드리는 거 번제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자 했다? 제사가 그 번제가요 제사의 메인이에요. 메인.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드려봐야 안 돼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말씀 생활도 하고 또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속죄제도 드리고 또 너무 감사하니까 화목제 감사제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구약에 그려놨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밀접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늘 새로운 경험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